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격려, 칭찬, 이것은 낭망한 심령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허물 없이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에 크게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우리 주위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낭망이라는 쓴 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나를 내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오히려 나의 실수를 칭찬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하는 어떤 중요한 힌트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상처나 혹은 자신에 대한 큰 절망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라고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4절 부분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10제자, 도마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8일이 지난 이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나타나신 목적 혹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항상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20장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세 번째, 죄 사함의 복음을 전거하라.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라.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살피면 7명의 제자입니다. 한번 2절을 살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은 정하지 않습니다.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낚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강조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나게 큰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낭망하여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신 것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절망감을 이기는, 우리의 모든 낭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치유, 내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낭망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 삶에도 이러한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봅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격려, 칭찬,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돌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 동물조차도 칭찬하게 될 때, 칭찬을 받을 때 참으로 삶의 힘과 어떤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지금은 티벨리아스라는 도시가 지금 있죠.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것을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갈릴리 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해석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도망가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깊이 자신들에게 낭망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던 우리들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니,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을 하다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들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자신에게 낭망한 마음 때문에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에 헌신한 사람들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그 직장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해석,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과 2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한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은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앞의 것은 조금 부정적인 요소이고 뒤의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세 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 얼마나 깊이 자신에게 낭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낭망했습니다. 다시 물고기나 낚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절망감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알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혹시 하는 그 조그만 소망과 희망과 빛을 부여잡고 그 소망 가운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함께 이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것이 보면 2절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또 다른 두 제자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정도가 어부였지 나머지는 어부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니까, 가나는 육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호수가 없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어부처럼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갈릴리에서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한 이들이 함께 있기를 결정하고 있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참으로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예언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찌 보면 자연적이고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은 사실 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예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기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기억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에 잡힌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기억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 죄인의 고백이 튀어나온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이고, 바로 그 기억이 오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언적인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과거의 기억으로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본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 밤에도 어찌 보면 신적인 능력으로 물고기 하나도 없게 만들으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낚시한 그물을 던지는 그곳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잔뼈가 굵은,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물고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물이 깊은 곳인지 낮은 곳에 있는지, 물때를 따라서 또 달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이 물때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 타임이 올 때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크게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실패한 것이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그러나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너무나 낭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눈에는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 앞에 계신 주님도 모를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저 같으면요, 아니,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아마도 좀 따지고 묻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너희들 보고 갈릴리 먼저 간다 그랬지.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나면 내가 할 말이 있어.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어? 베드로야, 난 정말 너는 나를 부인할 줄은 몰랐다. 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못할 때 자기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 주눅들어 있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낭망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떻게든 먹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도 없어졌습니다. 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때 만약 그들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정말 너 그럴 수 있어? 난 정말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하고 따지고 묻고 이렇게 책망을 했더라면 이 제자들은 더 낭망하여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를 힘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들으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들은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오른쪽에 던지라 했지만 그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힌 모습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 오늘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이건요, 베드로야 너 기억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옛날 기억해봐. 너 그때 나한테 죄인이라고 고백했지. 지금은 어때?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이렇게 말씀하신 대신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한마디로 베드로를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아마 이 현장, 주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습니다.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 자신이 행동 자체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3번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사실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과거를 회상시키는 예수님. 자, 여기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이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혼의 고향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흑암의 땅이었고 사망의 땅이었고 절망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를 불렀고 안드레를 불렀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왕의 신하를 고치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튀어나온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곳은 영혼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들을 영혼의 고향으로 데려가서 자, 너희들이 나를 만난 이곳 영혼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격려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위로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 내가 왜 너희를 갈릴리로 오라고 한지를 알아? 너희들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해서 따지고 묻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고기가 있더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 하나하나 행동, 그 행동 속에서 제자들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전에 너희와 함께 하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무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실수를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조용히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대해주세요. 제가 부부 생활을 해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 이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이전에는 당신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4명인데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추궁했던 것 같아요. 너 정말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이런 말들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실수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65이 되니까 철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좀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도 자녀들 사이에 서먹서먹함이 일어났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밥 먹었니? 마음은 괜찮니? 여보 괜찮아? 우리 차 한잔 마시러 갈까? 이 한마디면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지금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과거의 그 사건들로 그들을 이끌어들이면서 영혼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회상하게 하시니까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약 50칸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지금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생선을 굽고 있고 떡도 지금 다시 데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을 주시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피곤합니다. 돌아옵니다.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은 내적 치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모습. 그 배려하시는 것 자체가 나 너희들 다 용서한다. 난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너희들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격려는 말보다도 친절한 행동, 배려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너무나 많은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묻고 따지고 무엇이 사실인지 누가 옳니 그런 일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요, 관계를 깨뜨리기만 할 뿐입니다. 배려하세요. 친절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껴안아주고 만져주고 함께 부드러운 말을 해나가십시오. 치유의 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아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지 않고 왜 그 말을 우리 해결하지 않아?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일입니다.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예수님, 너무나 배울 점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들의 허물과 죄와 그들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아마 제자들도 그 이후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